이 명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떠한 그 능력, 기능을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알아가다 보면 뭘 알아가느냐? 답은 하나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 그동안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바깥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하는 거에 빠져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폭 빠지잖아요. 폭 빠져가지고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보는 거에, 듣는 거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떠한 누군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갑자기 뭐 큰 일을 겪거나,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어쩌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 닥쳐서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가 금방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랜 세월, 정말로 평생을 가면서 누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늘 고민하고 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죠. 금방 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보면 불교는 그냥 바로 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오온일 뿐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물질적인 작용, 감각작용, 그 다음에 인식하는 작용,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 대상을 아는 의식의 작용. 여러분들 반야신경에서 색, 수, 상, 행식 들어보셨잖아요. 첫 마디가 그래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이렇게 관찰하고 탐구하고 탐색해.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죠. 반야바라밀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현상을 깊이 꿰뚫어서 그 본질을 탐구하고 관찰하고 탐색하는 거가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되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물질 작용의 덩어리, 감각 작용의 덩어리,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감각 작용의 덩어리, 보고 듣고 느끼고 나서 알아. 사람이다, 남자다, 스님이다, 절이다, 뭐 이렇게 뭔가 대상을 인식하고, 그거 인식하고 나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작용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 뿐, 따로 고유한 본질이 있거나, 고유한 자성이 따로 없구나. 오온이 본래 공하구나. 조, 견, 오, 온, 개, 공. 우리가 공부는 수행이라고,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통해서 나를 탐구해 가는데, 나를 탐구해 가다 보면 조, 견, 오, 온, 개, 공 하게 돼요. 일단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곰곰이 한번 늘 그것을 화두 삼아서 내가 정말로 이 물질 작용의 덩어리인지, 감각 작용의 덩어리인지, 인식 작용의 덩어리인지,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지, 의식 작용의 덩어리인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가만히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비추어 보세요. 조, 견, 오, 온, 개, 공. 그렇게 되면 도일체고해. 사실 괴로움이요, 내가 만든 착각이에요. 이게 뭐가 없는 데에 있다라고 믿어. 예를 들어서 사랑. 정말로 있다라고 믿으면 정말로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상일 뿐이야.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그 순간 잠시 일어나는 현상이지, 사랑이 어디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있는 건 알잖아. 근데 계속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생겼잖아요. 그 대상을 만나서 생겨났고. 근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지나니까 또 이게 어디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뭐 그냥 잊고서 또 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꾸 바가지를 긁고 구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구 탓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분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마음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분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배우자분이 사랑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그분은 사랑의 마음을 억지로 일으켜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면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저절로 일어나야지. 그런데 딱 보고 나니까 정남이가 떨어지거나 이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그냥 보기가 싫거나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사랑의 마음이 안 일어난다면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관리를 못한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근원적으로 사랑은 본래 없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좋다면은 끊임없이 둘이서 노력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나도 관리하고 부정적인 모습 안 보여주고 끊임없이 내가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발전하는 걸 보여줘야 사랑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호기심을 가지고 막 좋게 봤는데 한 1년 살아보니까 이제 알 거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별것도 없어. 바닥 다 드러나면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안 드러나죠. 그 매력이라는 게 안 생기잖아요. 매력. 그 매력은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푹 퍼져가지고, 그냥, 푹 퍼져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같이 방귀 뀌고 있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매력이라는 거가, 이게 억지로 막 일어나라고 해서 그게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여러분들, 그거 기록 같은 거 잘 보면, 살인사건의 40%가 치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에요. 치정. 살인사건에 여러 가지 범죄에서 일어나지만 아무튼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이게 치정, 뭔가가 그 감정이 얽혀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게 서로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애증, 미워하는 게 원한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사랑 때문에 미워함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제가 하나의 이제 그 예를 들었다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는 현상인데 본래는 공한 건데 그냥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할 땐 사랑하고 이게 본래 실체는 공하다. 실체가 없으니까 계속 내가 이 사랑에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면 서로 노력해서 이 감정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냐고 그거 만들어내라고 또 사라졌다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괴롭게 하면은 정말로 그거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비난, 그 어떤 정말로 비참한 상태, 재난, 어떤 그런 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라는 것이 이제 결국 오온의 작용이다라는 걸 알면 사랑이라는 것도 그 오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생로병사라는 거가 결국은 그 오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온의 작용 안에 생로병사, 사랑, 미움, 만남, 이별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온의 작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고 그게 그런 것이구나. 그럼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쿨하게 받아들이고 살면 얼마든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괴롭지 않게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사랑처럼 사랑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는 현상이니까 잘 이용하면 돼요. 서로 매력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사랑의 감정을 유지해가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면 이 힘든 세상을 괴로움 잊어버리고 더 즐겁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막 분노 뭐 이런 문제들이 잘 알고 나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부처님한테 해달라고 뭐 해결해달라고 이거 저 사람 지금 나 저 사람한테 결혼하게 해줘. 저 사람 나 지금 고무신 바꿔 신었는데 저 사람 나한테 돌아오게 해줘. 그게 부처님한테 빌어서 빌 게 아니라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더 매력을 키우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게 본래 저렇게 싫고 더럽다라는 거 알아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뭔가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변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조건에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조건이 변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 조건이 변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 정말로 내가 오온의 작용이다라는 걸 잘 알고 늘 잘 그걸 신경 쓰고 잘 보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든 몸이 더 늙어가서 아파가든 뭔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든 그 사람은 조건에 의지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유언.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참다운 진리에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진리, 세상의 순리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죽어서 이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몸이라는 게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도 조건들이 만나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작용하는 것은 언젠가 소멸하기 마련이고, 지금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구나. 평상시 지혜롭게 공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지혜롭게 보고,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이거는 나야. 이게 내 거야. 나는 영원히 살아야 돼. 죽어서도 어디 좋은 데 가야 돼. 막 이런 어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뭐 남아있는 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얼마나 죽는 순간까지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공부예요. 자기에 대한 공부. 쉽게 말해서 그냥 조견, 오온, 개공이고요. 그 공부의 과정은 봤냐, 바람에.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탐구하고 탐색하는 거 공부. 제가 이제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같이 함께 해야 이게 실현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과정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조건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의지하는 삶이 된다. 이게 진정한 수처작주인 것 같아요. 수처작주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뭔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어떤 조건에 이끌려가는 사람,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거에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참다운 주인공으로 어떤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가 이게 주위로 끌려가는 거하고 갑과 을이 있는데요. 그래도 갑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갑이 편해. 저도 강의하지만은요. 강의하는 게 편하지 강의 듣고 있는 거 힘들어요. 이게 강의 듣고 있는 것도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거 앞에 강의하는 사람의 여러분들은 따라와야 되잖아요. 제가 끝내줘야 끝내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들이 끝내고 싶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더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사장이 편안하지 종업원보다는 사장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이끌려가는 사람보다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편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도적으로 가는 사람이 그리고 멀미도요. 아무리 멀미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운전하면서 멀미하는 사람 없어요. 딴 차 타면 멀미해요. 왜냐면 딴 차 타면 이거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그냥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멀미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차 운전하면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알거든요. 먼저 알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동차에서도 멀미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삶에서도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멀미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삶이 살만하겠어요. 우리가 수행,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